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어둠과 사망을 이기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되 그 생명이 풍성하게 최고의 누림을 갖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타락한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지만 우리에게 성공과 축복의 누림보다 실패와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가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사망이라는 세력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망이라는 어떤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세력이 떠나갈 때 우리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생명이 누려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죄와 어둠과 사망의 세력에 꽉 붙잡혀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때 참된 축복이 이 땅에서 누려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5장 25절과 2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 주님께서조차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이란 그러한 세력이 완전히 멸망을 받을 때 이 땅에 참된 생명과 평화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주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사망의 세력을 어떻게 해요?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 사망이 다가올 때 그냥 사망의 무방비 상태로 그것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결국 그래서 가난과 질병과 또 어둠으로 인하여 결국 사람은 죽습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땅에 어떻게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실패케 하는가? 사망은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첫 번째로 사망은 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제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기에 보면 사망과 맨 끝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 싹은 뭐요? 사망.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죄로 계속 엮이게 되면 결국 사람은 사망,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요,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지만 이 땅에도 죄를 악하게 짓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붙잡혀서 재판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악하면 사형을 받고 죽죠.
원래 죄가 심해지면 결국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작은 죄들은 우리를 점점점 죽이는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사망은 어느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말하면 바로 이 사망이라는 권세는 우리가 세상을 자꾸만 사랑하면 결국 사망에 붙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세상을 좋아하면 결국 그 세상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 어둠의 역사에서 사람은 결국 죽게 됩니다. 사망은, 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아름다운 꽃처럼 이렇게 종종 독버섯 또 아름다운 꽃들에 보면 어떤 독이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으로 어떤 벌들을 어떤 생물체를 꼬셔서 미혹해서 결국 죽이는 역사를 종종 일어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세상에 허영에 빠져들어가면 결국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죠. 결국 죽게 됩니다. 바로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우리는 사망한테 붙잡히게 되고 죽게 될 것이다. 또 결국 또 사망의 세력은 또 하나 말하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읽어보니까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으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지니심은 죽음에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이 사망이죠.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고 있냐? 마귀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신이나 악한 영이나 마귀한테 붙잡히면 결국 죽습니다. 아주 인생을 아주 슬프게 끝나게 되죠. 처절하게. 우리 주변에도 종종 정신적인 질환, 귀신한테 붙잡혀서 아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많죠. 또 뭐 의부증이나 의처증이나 또 어떤 증오, 분노 갖고 결국 그런 거에 귀신의 영이 붙잡히면 결국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는데, 이 귀신이나 악한 영이나 마귀는 사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데한테 붙잡히면 결국 사람은 실패하고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관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 관련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귀신과 악한 영과 마귀한테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인생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마음속에 자살을, 죽음을 생각하고 결국 인생을 포기하고 결국 처절하게 죽음의 멸망으로, 이 땅에서만 멸망하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영원한 불못에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사망 것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무엇을 이겼어요?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 나에게는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약하다, 뭐 질병에 걸렸다, 뭐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잠깐만 가난이란 저주가 우리 가운데 빛으로 다가온다, 사람들의 관계가 좋지 않다, 자꾸만 싸운다,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점점점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망의 배후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망을 거부해야 돼요. 나는 모든 사망 권세를 거부한다. 또 따라합니다. 나는 모든 사망 권세를 거부한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럴지 모르지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나에게 사망을 거부하고 사망을 이기는 힘이 있구나,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거부하겠다. 자꾸만 병에 걸리는 것도요, 사망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부해야 돼. 이 질병은 떠나가라. 내 질병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도 사망의 하나의 징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릴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둠과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성경에 사망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을 이기는 방법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합독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 났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났다. 원래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읽어보니까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의 무엇이 죽었습니까? 늘 말하지만 우리의 생각도 살아있었고 내 육체도 살아있었어요. 우리 죽지 않았어. 무엇이 죽었냐?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허물로 우리 영이 죽어 있었는데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죽었던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이 이 사망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난 자, 거듭난 자를 뜻합니다. 원래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 당시 사내들이라는 공회라고 말하죠. 지금으로 하면 국회 그런 비슷한 거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관이니까. 그 사내들의 공회였던 이 니고데모라는, 나이도 한 60쯤 됐고요, 나이도 지긋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했고요,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존경받는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세상에서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일 때 예수님을 낮에 만나면 남들이 보니까 남의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예수님에게 60대 노인이 밤에 늦게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당신이 하늘에서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오지 않았으면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 주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네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 나이가 60인데 내가 다시 어머니 모태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이런 뜻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5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여기서 말씀을 합시다. 사람이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그래야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다. 사람이 죽어서 태어나지만 다시 한번 성령을, 우리 영이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난 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 안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성령과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하는 교회가 돼요. 신앙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4장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려면 영과 진리, 거듭난 영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몸 안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 영을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봉사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경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세상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사망을 이기려면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구나, 내가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죄와 어둠과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오염됐고 혼탁해졌어. 결코 우리의 생각이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육신, 우리의 열심이 사망을 이겨내지 못해요. 오직 거듭난 영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의 영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사망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반복해서 많이 선포시켰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나에게도 거듭난 영이 있다. 내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영 안에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에게도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내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내가 영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 안에 있을 때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내게 다가오는 모든 사망 원수는 물러갈지어다. 가난과 질병과 저주의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영어로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길은 아까 요한 1서 5장 4절에 계속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 이 모든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요, 죄 사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냐 하면 결코 사망과 마귀를 이길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 우리가 영생을 갖기 위한 첫 번째 시작은 죄 사함부터 시작한다. 성경은 죄 사함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 내가 주 예수를 믿었을 때 나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다면 너무 죄로 인하여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복을 못 받을 거야. 나는 이런 죄가 있어서 기도가 응답 안 될 거야. 나는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의식이 없어져야 돼.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죄 사함 받았습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죄 사함 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에베소 1장 7절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이미 구속됐고 속량됐고 죄 사함을 받은 귀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마귀가 역사하지 못해요. 이 마귀는요, 죄로 인하여 너는 죄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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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참소를 우리 마음에 계속 심어줍니다. 사람들이 마귀의 그 죄에 대한 느낌을 받아들이면 사망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마귀의 그 참소를 떨쳐버리고 나는 주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았다, 나는 죄와 상관없다, 마귀는 물러가라, 어둠은 물러가라, 사망은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죄 사함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사실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안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원래 믿음 자체의 뜻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안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은 늘 요한복음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가지에 이렇게 어떻게 연결돼 붙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됐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나는 주님과 연합됐다, 나는 주님과 한 영이다, 난 주님과 하나이다, 이런 담대함이 있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뻔뻔할 정도로 그렇게 가져야 돼요.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바로 참된 믿음은 바로 나는 주님과 연합되고 한 영이 되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사망을 물리칠 수 있고, 왜?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거는 다 뭐예요? 내 거예요. 내 거, 나의 것. 우리 주님 안에 어떠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늘 말하는 거기에는 오직 능력이 있죠. 그분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죠. 그분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고, 그분 안에는 공중에서 악한 양을 초월하는 능력도 있고, 모든 환경의 문제를 다스리는 정복하는 능력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머리가 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주님과 연합됐고 내 안에 오직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오직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삶 속에 오직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달 정도는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서 했어요. 웬만한 우리 성도님들은 애웠을 거예요. 맞아, 내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고, 내 안에 부활의 능력도 있고, 내 안에 초월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머리가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마다 늘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이 오직 능력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공부할 때 이 능력이 체험되고 누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 바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 죄사함의 믿음, 연합된 믿음, 내 안에 오직 능력이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사망을 담대하게 쫓아낼 수 있다. 세 번째로, 사망을 이기는 길은요, 여러분, 사망은 무엇이냐면 생명이라는 것이 이게요. 어떤 사망이 와도요, 생명이 역사하면 이 생명이 그 사망을 삼켜버리고 모두 살리고 회복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생명수, 생명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세상이 다 썩어져 가도 그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죽어요. 왜? 결국 이 영생이란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니까.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면 이렇게 죽지 않지만 또 죽어도 어떻게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성경에 예수를 생명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바로 예수님 그 자체가 영생이고 생명이시요. 그래서 그분은 뭐예요? 죽었는데도 부활하시잖아요. 그분이 또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설사 육신적인 죽음을 죽을지라도 우리는 부활하고요. 여러분이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사망을 거부하면 치유되고 회복되는 능력도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이렇게 만지면, 접촉하면, 우리가 스위치를 이렇게 스위치를 켜잖아요. 그럼 불이 들어오잖아요. 또 스위치를 끄면 꺼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만지면 생명이 불이 쫙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안에 기쁨, 자유, 행복, 만족 이런 것이 막 생겨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이렇게 만지지 못하면요, 약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위축되고 자신감도 없고 마음에 할 수 없다는 느낌이 잠깐만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꾸만 여러분 심령 안에 와 계신 예수 영생을 어떻게 만져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요, 사실 그 영생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와 계십니다.
이제 그 영생이란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영 안에서 우리 마음으로 흘러나와야 돼요. 이렇게 안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와. 우리 마음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은 내 생각을 통해서,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올 때 내 생각이 살아나고, 감정도 기쁨으로 살아나고, 내 의지도 부드럽게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려지고 내가 치유받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그럴 때 우리 온몸을 적시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한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안수할 때 하나님이 밖에서 우리를 치유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어디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의 종들이 안수할 때 여러분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간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여러분 영 깊은 곳에 있는 그 생명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 통로가 준비가 잘 돼야 돼요. 통로가 이게 막혀 있으면 그 생명수가 잘 흘러나오지 않아요. 꽉 막혀 있으면 그냥 영 안에만 갇혀 있지 우리에게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쩌든 이 생명의 통로가 잘 뚫려서 마음을 통해서, 우리 육신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다 흘러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통로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통로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이 통로가 뚫리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축복의 생명의 통로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근데 나는 생명의 통로가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열려줘도요, 통로가 막혀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엇으로? 죄와 허물과 더러움으로, 세상 것으로 이게 막혀있으면 생명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도하게 되면, 아,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있었구나, 더러움을 가지고 있었구나,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내가 돈 뺏기 모르는구나, 내가 오직 다른 사람보다 나 뺏기 관심이 없구나, 이런 잘못된 모습이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5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7절 읽어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 중간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귐이란 말은요, 교제하는 뜻이 교제, 서로 사귄다는 뜻이에요. 교제하는 뜻이에요. 교통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사귀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친구하고 이렇게 사귀면, 교제하면 서로 부족함을 이야기하죠. 아, 내가 전에 이런 실수도 했었고 내가 내 마음이 이래,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렇게 사귐을 갖게 되면요, 우리의 더러움이 보여져요. 왜? 하나님 빛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더러움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이러한 허물이 있었습니다, 죄가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느껴져 갖고 그것을 어떻게 자백을 하면,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읽으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사귐을 갖게 되면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통로가 막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나의 허물을 자백하고 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자백하고 나의 좋지 않은 것을 자백을 하면 이 통로가 예수 피로 깨끗이 씻겨지면서 바로 생명이 흘러나오니까 마음이 치유되고 건강도 치유되고, 내가 치유되니까 가정 식구들도 가족이 회복되고, 내가 잘 되니까 뭐 직장도 잘 되고 우리나라도 잘 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올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사귐을 가질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될 텐데 그 연약함과 허물들, 죄들을 하나님께 다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사귐, 여러분 친구하고 사귈 때도요, 야 나 이거 좀 사줘라, 이거 좀 해줘라, 뭐 맨날 뭐 해달라 그러면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아 나 그 친구 만나기 싫어,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친구하고 좀 관계해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 네가 참 좋아, 난 너하고 있기만 해도 행복하고, 너하고 대화도 잘 되고, 너하고 나하고 뭐 기호도 비슷하고, 참 너하고 나하고 잘 맞는 것 같아. 하나님하고도 좀 그런 기질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과 있으면 너무나 행복해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많이 주셔요. 그냥 하나님한테 뭘 달라는 기도만 계속하면 하나님도 주시긴 주겠지만 얼굴이 좀 이렇게 찌그러져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사귐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기뻐합니다, 나 하나님과 있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난 뭐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주님을 보고 싶어서 주님을 사랑해서 왔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 생명이 어떻게 빨리빨리 흘러나오죠. 그럼 어떻게 모든 것이 사랑,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과 사귐을 가져야 돼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근데 그거 우리가 사귈 때 바로 우리의 허물들이 보여질 때 우리는 자백을 해야 된다는 거,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피가 자동적으로 우리를 깨끗이 해서 우리의 통로를 깨끗이 할 것이고, 그럴 때 성령이,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성령의 기름 부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20절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자백을 하면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느낌을 갖게 돼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러한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봉사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었던 모든 사망의 세력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사망 권세가 떠나가면 아주 생명의 충만한 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또 구약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제단에 가도 먼저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관유라고 성령을 말하죠. 그 다음에 관유를 뿌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먼저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면 깨끗이 씻겨진 다음에 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생명수 우리 통로를 통해서 흘러나와서 사망을 다 물리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생명을 누리는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뭘 이겨야 돼요?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망을 물리쳐야 돼요. 사망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고요, 사망을 물리칠 수 있고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망의 요소만 사라진다면 당연하게 모든 것이 영적으로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고 생활도 잘 되고 사람과의 모든 관계도 화평과 거룩함으로 누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길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 거듭난 영만이 사망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사망을 이길 수 있고, 세 번째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흘러나올 때 이길 수 있는데, 그 생명이 흘러나오는 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사귀어야 돼요. 교통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피로 우리의 죄들을 다 씻고내면 우리 안에 성령이 운행하셔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모든 어둠과 사망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바로 생명만이 사망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흘러내보내는 통로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고 뿌리채 뽑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생명의 역사가
통로로 흘러나오게 도와주셔서 죄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저주도 뿌리째 뽑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삶 속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